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서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행복하고 싶어서 일하고 또 행복하고 싶어서 어떤 때는 일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결혼하냐 그러면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다고 하죠. 또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하기도 하고 전략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하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생과 사를 함께 느끼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은 참 죽음 앞에서야 솔직해진다는 것이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진짜 무엇이 행복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막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막 땅을 여기저기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진 않죠. 예. 물줄기가 있는 곳에서 봐야 되고 또 그 물줄기의 근원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목마름에서 갈증해서 우리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 생명의 물줄기는 어디 있을까? 그 물줄기의 생명의 물줄기의 근원은 어디 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근원지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생명의 근원지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이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받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죠. 다분히 요즘에는 교회를 어떤 문화센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곳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의 은사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를 이루는 이런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거울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거울 앞에서 자, 이제 그 옷을 좀 버려. 그리고 좀 이 옷을 입어봐. 그렇게 진리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앞둔 우리 교회가 또 몽골 땅을 밟는 사람이든 보내든 선교사든 오늘 이 시간 벗어야 될 것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은 분명히 입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벗어야 될 옷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은 이방인들의 옷이면서 옛사람의 옷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벗어야 할 이방인의 옷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원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것, 즉 인생의 향방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원할 수 있어요. 뭘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향방, 그 방향이 예수님께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향방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과 같게 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수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수를 파려고 들지만 결국 그 웅덩이는 파도 이미 터진 웅덩이여서 우리는 결국 거기서 생수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물을 찾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평생 수가며 사는데 허망하게 살았다. 여러분,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딨겠습니까? 뭔가를 얻어서 내가 뭔가를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평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평생 살았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있자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에요.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18절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꾸 우리가 다른 곳에서 뭔가 우물을 찾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멀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신앙 토론회가 열린 것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이면서 동성애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자매가 혹시 어떤 성경을 보고 있냐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갑자기 발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판단하는 거냐. 그래서 이 자매가 되게 발끈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도 발끈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제가 잠시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그것은 그가 비록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매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실 때 그것은 동성애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보다 내 감정, 말씀보다 내 생각, 말씀보다 내 판단, 말씀보다 내 느낌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다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거 진짜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되면 누구든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 18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 말은 마치 이렇게 살같이 두꺼워져서요, 죄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서는 자신을 방탕함에 내버려 두고 죄로 인한 모든 더러운 것을 오히려 더 욕심을 내서 행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은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할 이방인, 옛사람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즉 탐욕을 좋아하기로 작정하고요,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따르는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면서 오직 자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는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옛사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옛사람의 방식에서 제가 다분히 안정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옷을 벗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순간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지난주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시 말해서 나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다 열어젖히고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제가 예전에 좀 잘 나간다고 했을 때는 결코 하지 않았을 고백인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넘어진 그 순간에야 제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전능한 존재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왔었는지, 그렇게 내 삶을 지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내가 인정하고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내가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예전부터 알던 주님께 내가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하게 내가 위탁하게 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무력함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자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또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능함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했어.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다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게 좀 부끄러운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참 나라는 존재가 참 이렇게 무력한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근데 그 순간 저를 가장 순수한 순간으로 저를 인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도 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 있는가? 난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난 진실하게 서 있는가? 왜냐하면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을 따라가는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역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머리 숙여서요, 우리의 무력함을 내가 인정하고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께 우리 삶을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뭔가 걸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성이 그래서요, 진실의 영성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열심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아니요. 뭔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성이 진실의 영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진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요,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옛사람의 옷을 다 벗게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옷에 대해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씻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의 옷, 옛 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 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기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new, 전에 없던 new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새로운 옷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회복되는 거, 그 회복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새 사람의 옷으로 돌아가서 그 새 사람의 옷을 다시 입기 위해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적인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우리가 서로 연합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4절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 사람으로 회복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을 정하셨대요.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을 정하셨대요. 새롭게 되도록 뜻을 정하셨는데,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죠? 의와 진리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가능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첫사람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셨는데, 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영접하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 임하여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우리 삶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30절 말씀대로요,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의 영혼에 인친다는 게 뭐죠? 도장 찍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확 도장을 찍으셨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에 확 도장을 찍으신 그 하나님을 근심 있게 하는 일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30절 말씀 보니까 모든 악독, 즉 악한 의도들, 노함, 격하게 끌어오는 분노죠. 분냄, 이제 분노를 따라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과 떠드는 것, 이제는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악한 말을 막 쏟아내며 복수하는 것, 회방하는 것, 결국에는 그 분노의 감정을 다 드러내서 복음을 해방하고 사랑을 해치는 이 모든 나쁜 마음들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버려지게 하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도장을 찍으시며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더 연합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더 연합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갈망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우리는 계속 끝없이 밀려오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요 큰 걸 한번 받아봐요. 근데 또 뭔가를 또 큰 걸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날마다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침묵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침묵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감싸버리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 사랑과 용서 앞에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려가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회복된 그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을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날마다 새 사람이 있는 삶을 살도록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바울은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됨으로 모든 일,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 잘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참된 것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진실해야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진실해야 우리도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어떤 사람은 진실되라고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상처난 감정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난 이랬다. 사실 너에 대해서 이런 마음 품었다. 여러분, 그건 진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iMessage와 유메시지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초점을 상대방에 두고 따지고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초점을 두고 내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 이게 진실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를 가진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대하는 마음에 대해서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은 아프셨고 안타까우셨고 어때는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기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그러신 것 같이 각각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어서 저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떤 상처나 아픔이 오면 분노가 날 수 있대요.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의 해가 너희 분노 위에서 지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3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분노를 멈추고 분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에게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도록 주시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분노의 감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악함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분노에 대해서는 stop,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하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또 마지막에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말을 조심하여 덕을 세우게 하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은혜를 끼치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은혜를 끼치는 말일까? 이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은 다른 데 있지 않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많은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되게 거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두고, 특히 선지자들이 그랬죠. 죄를 두고 말하는 것은 수술의 칼날과 같아서요. 그것은 아프지만 받아들이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은혜인 것이에요. 이처럼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며 분노함으로 죄를 만들지 말고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우는 사람이 되도록 노동할 것이며 너희는 말하는 것에 주의하라. 바울은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문장,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 문장으로 말하기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끊임없이 너희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자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옷을 입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진리 앞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계속 입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그 욕심을 따라서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이방인이었던 옛사람의 옷을 내가 계속 고집하고 내가 계속 그것을 입겠다고 하고 그리고 거짓됨과 분노로 인한 죄와 더러운 말로 인해서 마귀에게 틈을 계속 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상속되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서 진리의 거울 앞에 탁 서게 해서 너희가 이것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가 지금 고집해서 붙잡고 있는 옛 사람의 옷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거예요. 진실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벗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새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모든 거짓된 것들이 저는 이 시간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의 옷으로 다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선교제를 갈 때도 또 일상 여러분의 삶의 선교 현장 갈 때도 우리가 갈 때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항상 진실게.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진실되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토기장이니 주님 저를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새사람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드릴까요?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께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께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권면의 말씀, 우리가 벗어야 될 이방인의 모습, 여러분 이 진리의 거울 앞에 여러분은 어떤 옷을 벗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벗어야 될 옷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실됨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옛사람의 옷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벗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새 사람의 옷을 제가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